지나서 제가 휴가로 쉬면서 한 주를 걸러서 또 말씀을 보니까 또 갑자기 생소하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렇게 31절에서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전체를 좀 다 생각하기 좀 너무 양이 많았어 가지고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8장을 마무리 짓는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5번째 강론이고요. 제목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 본문은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직접적인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 많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누가 그래요? 아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였죠. 지난주에 철저히 죄인의 자리에 내리앉은 상태에서 성경이 보여져야 된다. 자, 그래서 흔히들 이것 때문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식으로 세뇌시키죠. 사실은 거기에 최면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어. 사실 그런 어떤 원동력이 없으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누구도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성경 전체 찾아가지고 어디 김자 하나 찾고, 그럼 저 뒤에 어디 영자 하나 찾고, 또 어디 보니까 대자 가라 사대 하니까 대자 있으니까 내 이름이 성경책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런 겁니까? 자,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까?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이름이 나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지구상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만약 계명을 하면 어찌 됩니까? 옛날에 하나님을 써놨다가 계명하니까 다시 지우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하는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다음 행동을 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썼던 것 지우고 다시 기록하십니까? 사실 이런 어떤 모든 생각들은 하늘에 물리적인 생명책이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만화 같은 상상을 하고 성경을 해석을 하며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구절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해석들입니다. 죄를 폭로하고 책망하는 구절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언제나
나의 필요한 것을 시시때때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이런 구절들만 뽑아서 다 자기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디 옷을 사러 갔는데 자기한테 딱 마음에 드는 자기 사이즈가 딱 하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 가격에 그 옷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편하실 겁니다. 그렇죠? 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코로나가 무슨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물난리가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징조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옷 하나를 예비해 놨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상태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근데 그게 심판인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심판이라고 가르쳐주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뭐 최근에 교회들 제가 뭐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뭐 물난리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것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그걸 심판인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나 물난리는 어떤 심판의 한 현상일 뿐이에요. 지진이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늘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상태가 심판 아래에 있는 거군요. 내가 내 욕심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게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되고 나를 구원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출발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미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자기를 위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구절을 해석하더라도 다 자기의 유익과 편익을 위한 논리로 풀어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이 구절에서 내가 사랑받아야 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우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가 우리 주선교회 모여서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 주선교회 모인 사람들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누구를 대적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3절에서는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라고 한 것에 이어 34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이유는 구원의 근거가 내 쪽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그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나를 대적하면 내가 싸워야 되겠지만 내가 대적되어지는 대상이 아니니까 이 구원을 내 쪽에서 뭔가 해야 될 근거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말은 나누다, 분리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분리하거나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누리게 된 구원이 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은 감정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사랑이기에 구원이 내 쪽에 근거해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별로 감동이 없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냥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35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39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앞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은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우리 강론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었죠. 네. 여기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네. 이 안다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면 구약의 히브리어의 야다에서 온 말이에요. 구약의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말은 부부간에 동침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으로 결합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다, 내 백성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내가 그냥 너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의 의미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그래서 8장 29절의 30절의 강론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라는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광야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보살피셨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모스 3장 2절도 살펴보았었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은 자신의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존재로 선택하셨다는 의미임을 우리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선택하셨다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만한 무슨 근거가 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 자신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었고 그 사랑은 언약 성취를 드러내시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는
이제 또 곧 로마서를 진행해 가면 또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언급을 안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이미 이렇게 선언하였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단순히 이렇게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약으로 완성하신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표입니다. 이건 우리가 5장에서 이미 살펴봤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35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말씀은 35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며,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없기에 그의 몸된 교회를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으며 정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단어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해놓고 환난이나 공고나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억압받는 상태, 뭐 압박 이런 뜻이고, 고통, 괴로움을 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곤고라고 하는 말은 이게 그 합성어인데 좁다는 말과 장소라는 말이 이렇게 합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좁은 장소라는 말이죠. 좁은 장소가 뭐겠습니까? 뭐 감옥이라는 얘기겠죠.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박해란 핍박이라는 뜻이고, 기근이란 배고픔,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적신, 사실 다른 말은 다 아는 말인데 적신만 제가 설명하기가 좀 뭐해서 이렇게 앞에 쭉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적신이라는 말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죠.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는 김노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벌거벗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옷이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적신이라고 번역을 해서 사실 이렇게 적신이라는 말은 붉은 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적신이라는 말을 이제 청년 때 생각할 때, 뭐 태어나가지고 아기가 그냥 이렇게 피덩이 된 상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것인 줄로 알았어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벌거벗은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기 위험이란 대체적으로 그 선원들이 직면하는 위험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싸운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여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라고 시편 기록자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시편 이 44편 22절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누가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단순히 시편 기록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나도 내가 교회에 그 김집사 그 사람인데 맨날 내가 뭐 회의한 말로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한테 덤벼들고 앵기고 막 그러지. 내가 이런 상황이야.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그의 몸된 교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의 몸으로서. 예. 실제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래 바치기도 더 많이 하고 외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배 하나 여러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당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영과 강도의 영과 동족의 영과 멸망의 영과 시내의 영과 광야의 영과 바다의 영과 거짓 형제정의 영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늙어서더라. 여기에 지금 로마서에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모든 단어가 여기 다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만큼 고난 당했어. 근데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알았어.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도 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정신없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 이만큼 고생했어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막 진짜 옛날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예? 군에 갔다 온 이야기를 몇십 년 우려 먹는 것처럼 무슨 내가 3번 태장 맞고 엄청나게 죽을 고생했어. 이런 이야기를 무슨 무용담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단순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것으로만 드러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승리 안에 있다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르니카오입니다. 이런 거 좀 적어놨다고 방문하세요. 이 히페르와 니카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뛰어넘어서 이기다. 그러니까 승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냥 우리가 그래 넉넉히 이기는 거야. 충분히 이겨. 걱정하지 마.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었다는 뜻으로 엄청난 승리로 이기고도 남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온갖 시련과 고난, 핍박 가운데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게 뭐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인정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의미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돈 잘 벌고
자식 걱정 없이 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의미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심하게 죽을 고생하고 있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고난이 없는 평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으로 성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붙잡고 계신 겁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최고의 흥분된 의조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확신하노니 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설득당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예전에 우리가 단어 오후에 의미를 공부할 때 아페이도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불순종. 네. 이 페이도는 순종하다, 복종하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안 그런 줄 내가 뭐 알아도 나 그래 스스로 그래 확신해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체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설득당해서 순종하게 된 상태, 그게 여기 확신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스스로 설득당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사망과 생명, 천사들과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이것을 서로 지금 대조하고 있죠. 네. 그런데 38절 끝에 뜬금없이 좀 난감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능력이라는 말이 갑자기 나타나죠. 이 말은 지금 어디 대조된 단어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다 대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단어를 양극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말은 어디부터 해야 될까요? 아니면 능력에 대조되는 뭔가를, 무능력을 단어가 있었는데 빠뜨린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능력이라는 말이 천사들 앞에 들어가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능력의 천사들이나 권세사들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미리 정하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 자신의 사랑에 근거한 선택이기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 가운데 있는 어떤 것, 능력의 천사들과 여기 권세자들이란 세상의 통치자나 지배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사이에 그 어떤 것, 또 역사 속에 일어난 현재일, 장래일, 그 역사 속에 일어난 그 어떤 것, 또 최고로 높음과 깊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피조물일 수밖에 없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양극을 최고로 높음, 최저로 그 깊음 사실은 뭡니까? 높음 뭡니까? 하늘이겠고, 네? 깊음은 뭐겠어요? 음부 아닌 무저갱이겠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 사이에 어떤 피조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이 공간 안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시공간으로 지금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없고 공간 속에서도 없고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망과 생명으로 지금 대조해가지고 양극 안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켜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얼마나 흥분된 겁니까? 그렇죠? 네. 세상에 있는 양극의 모든 최대한 것들 다 벌려놓고 그 안에 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있는가 봐라 이 말입니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 말하면서 남편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며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실제 이 말씀대로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게 지금 무슨 교회가 행복한 가정사역운동을 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돼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에서 무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자식 학교 이런 걸 왜 만들어요? 네? 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그거잖아요. 이 사회가 이렇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가정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 단위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해야 된다. 가정을 우리가 회복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로 살게 되는 겁니까?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 얼마 하면 없잖아요. 날마다 치즈를 꽂고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이 땅이 행복한 삶이면 우리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것이 바로 가정을 통해서 확인해라 이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죽기까지 자기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근데 너는 죽을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죽을 수 없잖아요. 저도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사랑을 꺼내놓고 하나님 이만하면 괜찮죠 라고 꺼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포클레인 이렇게 파고 있는데 내가 삽 들고 가가지고 이것도 포클레인이야 라고 대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요, 그 십자가의 사랑만큼 견줄 만큼 되지요 라고 지금 꺼내놓고 하나님 나 이뻐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사랑 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나 이만큼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주를 많이 사랑하는 거지요 라고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 나누면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다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열심히 했던 그 열심을 회복하는 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 처음 사랑은 뭡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찾아오신 그 사랑, 그거 내놔라 이 말입니다. 너 그거 있어 이 말이에요. 내 사랑으로 자꾸 십자가 사랑 가려서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찾아와서 너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 내놔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거 내놔 이 말이에요. 내 거 보여줘 이 말이에요. 내 거 없으면 너는 꽝이야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누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사랑이 있었습니까? 내 사랑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겁니까? 그 십자가 사랑만이 천국은 용인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걸 로마서에서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죠. 네.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된 자들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의 죄에 대해 정죄하고 송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분리시키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돌리고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서 분리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꾸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제가 봤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목사들은 뭐 해서 먹고 사냐 하면 십자가를 가리는 공로로 먹고 산대요. 거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되게 만들고요. 십자가로 내가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한번 죽으셨으니까 그 은혜 그 덕택으로 내가 오늘 좋은 대접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만드는 그게 십자가로 이해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은 죄를 짓는 자기 행위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직장에서 회식하는데 술 한잔 먹으면 지옥 갈 것 같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술 한잔 안 먹고 이제 회식 끝나고 집에 오면 뿌듯해가지고 내가 오늘도 믿음을 지켰어. 그런 겁니까? 군생활 3년 동안 두드리게 맞으면서 내가 그래도 고참들이 주는 술 안 먹었어. 담배로 공짜로 줘도 내가 안 피웠어. 그게 내가 죄 안 지은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천국 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게끔 마귀가 우리 그 사고방식을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분리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승리하신 가장 명백한 증거이기에 그의 몸된 교회요 성도는 주와 더불어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확인되는 겁니까? 십자가로만 확인되어집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고백을 지을 세웠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믿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려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리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때 나타나게 하였다. 이 7절의 표현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이 말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질그릇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이 발휘되도록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집어넣어놨어,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보여줄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진 증거예요. 내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 그 상태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이렇게 비 오는데, 예? 죽으려고 모인 거잖아요. 무슨 약 먹고? 약 다 준비해 오셨잖아요. 구약 신약. 여기 들어오는 문도 삼구이칠이에요. 네? 구약 신약을 먹여야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망의 일은 살아남는 것이지만 생명의 일은, 하늘의 일은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하는 그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지만 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려고 했던 저희들이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그 언약에 성취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아놓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죽음을 이제까지 늘 무시하며 그 십자가를 거부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것이 십자가인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휘하려고 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자로 살아가는 십자가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